2025년 1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인도해 달라고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의 영혼, 저희의 마음에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과 마음과 마이가 인도하셨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저를 우리를 주여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마이가 인도하셨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마스터는 저로부터 떠나게 해주시며 어제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모자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주님 모든 영광을 불러 받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으로 엎드립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할 말이 있으면 해도 좋소. 바울이 손을 뻗고는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제가 각하 앞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제 자신을 변호하여 말할 기회를 갖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각하께서 유대인의 관습과 쟁점에 관한 전문가이심을 제가 잘 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유대인이 제 삶의 방식을 잘 압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동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증언하려고만 한다면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고발을 당해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예배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 희망 때문에 저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반대하는 온갖 일을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을 감옥에 거둘 권한을 받았고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저는 그들에게 거스르는 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여러 번 벌을 주었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했습니다. 저는 갈수록 그들에게 격분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까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바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일로 한창 열을 낼 때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길을 가다가 정오쯤에 저는 하늘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 길 위에 있는 저와 제 일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엎어졌고 저는 아람어로 제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무모하게 대들다가는 내가 다친다.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그러나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왜 내게 나타났는지 말해주겠다. 나는 너를 종으로 곧 내가 이미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증언할 증인으로 세우겠다. 내가 이 백성과 너를 보낼 이방 민족들에게서 너를 구출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나를 믿음으로 거룩해진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을 얻게 할 것이다. 자, 아그리빠 왕이여, 저는 하늘에서 온 이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를 입증할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유대 모든 지방에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한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이렇게 서서 작은 사람에게나 큰 사람에게나 예언자들과 모세도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그 일만을 증언합니다. 그 일은 바로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실 것이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첫 번째 사람이 되실 것이고 이 백성과 이방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42번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은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끊지 않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결국 아그리빠 왕 로마 제국의 굉장히 큰 실권을, 그것도 변방에 있는 그런 식민지들이 아닌 바로 로마라는 수도 로마로부터 황제와 가장 가까이 그 긴밀하게 연관점이 있으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의 그 일들을 간증하는 일을 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1절로부터 23절까지 함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점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몇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일로 판단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8절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간증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이 자리는 유대인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식민 지역 변방이죠. 하지만 이집트로부터 그 수확한 수확물들을 배를 통하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수도 로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어떤 통로가 되는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귀족들, 그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대인들이 더 많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그리파 왕을 위시한 그 비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여러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을 비롯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많은 로마, 즉 비유대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물론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라는 유대인들만의, 즉 비유대인들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저 유대인들만의 신인 거죠.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신인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그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던, 즉 비유대인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올림푸스 신화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비유대인 출신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저 유대인만이 믿는 신의 이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양한 신들은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현격하게 적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굳이 하나를 꼬집어낸다면 디오니소스, 또 그런 몇 안 되는 이야기만 아마 전해 내려오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것. 특별히 로마 제국이 그들이 믿고 신봉하고 있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신화들은 다 다신들입니다.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유일신이라는 것은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 시간 주고자 하시는 도전과 은혜는 바로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만들어내는가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교회를 지칭하는 또 12, 그래서 12장로, 12장로 합쳐서 24장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고대 유대인들까지 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과 그 이후에 비유대인 출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 같이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단일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2020년 코로나가 생기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돈을 풀고 난 다음에 그 돈을 푼 것을 이제 다시 걷어들여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지역으로 가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는 그것 때문에 기존의 땅, 기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 이주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렇게 미움과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 이 땅에서 오래전부터 살았던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갑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우리 먼저 잘 살랍니다. 나머지는 크게 상관없어요. 내가 잘 사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잘 사는 것을 방해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들이 많이 옹립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현재 2025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너희는 나의 전적인 은혜로 너희가 함께 더불어 부활하여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삶의 방식대로 그것을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더 창조적으로 만들어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 즉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것도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는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답게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가장 엄격한 분파를 따라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고발을 당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위 백성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요 도전입니다.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전하시는 은혜와 도전은 그가 참으로 바울이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서 그가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날이 갈수록 11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분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에까지 그들을 뒤쫓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거둘 권한,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들에게 거스리는 표,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에게 여러 번 벌을 주었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했다라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미움이 점점 그런 일을 하면 미움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미움이 더 늘어나고 증오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다마스쿠스까지 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결국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미움은 커지고 커져서 더 엄청나게 커졌죠. 그런 것처럼 미움이 내가 뭔가 해결되면 그 미움이 해결되겠지. 꿈 깨십시오. 제발. 그건 몽상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만 요것만 해결되면 요것만 뭔가 정의가 세워지면 내 미움이 내 안에 있는 증오가 내 안에 있는 아픔이 내 안에 있는 그 가득한 그 살기가 사그러지겠지. 아닙니다. 살기는 더 늘어납니다. 증오는 더 확대되고 미움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외부적인 일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그런 증오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은 이제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증오에 사로잡혀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지 마라. 내가 너 예수다. 내가 너를 이제는 너의 그 뜨거운 에너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에너지를 온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있다 없다. 세상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에 공의로운 일에 참여해야지 왜 참여하지 않아? 왜 에너지가 없어? 이런 자기만 아는 사람 또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며 왜 또 저렇게까지만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냥 머물러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에너지가 온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표출된다, 많이 표출되지 않는다. 그게 주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온전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것이 온전한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있었을 때 그 온전한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미움과 증오가 점점점 더 커져가는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길입니다. 2025년 수많은 증오와 미움이 양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양극단 모두가 만약에 그것이 미움과 증오를 증폭시키고 광폭화시키는 길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정의로워 보도 아무리 공의로워 보아도 그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생명이 생명을 낳는 온전함이 온전함을 낳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알게 된 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알고 살아가라고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로 도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세 번째 은혜와 도전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오리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주시 은혜를 따라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고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한다면 에베네세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신 나를 온전하게 이끄신 그 주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많은 유력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당신들은 그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믿음, 즉 유대인의 믿음 따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따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신들이 믿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이제 다신교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인식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준 권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는 우회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말 자체가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master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산산이 흩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여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왔으니 우리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왔으니 말씀이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왔으니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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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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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것으로 교회력 주님의 수세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은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